그 사랑을 받은 자가 정말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은혜 속에서 살다가 또한 그 육체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정말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머지않아 다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언젠가는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또한 보았던 것들도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많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이루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으로 하시게 되어졌던 그 일들,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으시는 겁니다. 어디서는 예수가 죽었고 어디서는 그리스도가 죽었고 참 많은 것이 헷갈리는 모습인 거지요. 예수가 죽은 건지 그리스도가 죽은 건지 이렇게 참 의문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예수에게 있을 때는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내용이 담기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혼돈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수없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의 집합체가 이 말씀이라는 거지요. 수없이 짐승을 잡았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 모든 내용의 결정체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도서 품고 그 예수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그것대로 이 예수도 이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존재했던 그 모습을 따라 이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그가 와서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의인이라는 거지. 죄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그 알고 오신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자, 그러기에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 불의한 자가 바로 나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있었던 그들이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불의한 자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으로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었던 그 내용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 육체로는 그 예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하물며 그 예수도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인데 불의한 자야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불의한 자는 당연히 그 모습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 오해와 또한 그 수많은 그 설들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죽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그 모습,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속에, 무덤 속에 계셨을 그 당시에 그 영이 죽은 자들의 그 영을 찾아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8절, 17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면 19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지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죽이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한편으로는 죽이고 한편으로는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죽은 자인지 살은 자인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살림을 받은 그 영, 그 진리의 영, 나를 살리고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옥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들이 너무나 어떠한 지옥이라는 것, 갇혀있는 그 모습, 이것을 국한시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이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 죽은 그 사람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구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증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옥의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 그들이 옥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이 바로 옥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있는 그 살림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살아나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시간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21절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가?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 예수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서 그 드러난 말씀이 어떻게 가셨다? 그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죽게 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려버림이 아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의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것. 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싹튼 사망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라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부터 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몇 절입니까? 18절 말씀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육체의 고난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생활 속에서 힘든 생활 이러한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서의 그 마지막의 그 죽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의 모습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뭘 했지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대신 죽게 했잖아요. 자신들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런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표로 계속해서 그들은 그 예표적인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확증적인 그 행동을 이제 행하셨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확증적인 그 행동하신 그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의 그 고난이 바로 누구의 고난이다? 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인 그 모습이 내게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전에는 짐승을 끌고 오는 그 모습이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 안다라는 모습 속에서 그 짐승을 끌고 왔던 그 행위들의 그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누가?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알게 되는 거지. 이게 나의 부인인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인 거지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 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눈만 뜨면 내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죄를 그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제 죄를 그쳤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얘기죠. 나는 죄를 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 알게 된 것인 거예요. 죄를 그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죄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곧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나의 나 상태를 죄로 정하시지 아니하겠다는 거지요. 나의 나 상태로 이제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가 그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나인 나 상태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떠한 요건도 없는 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죄로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께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못 받으면, 이 은혜 부인해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이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이 육체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그쳤습니까? 안 그쳤어요. 절제할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점점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정말 경건된 모습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모습을 묻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보고 듣고 했을 때에 나에게 유익한 말씀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았고, 이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 내 유익한 모습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모습을 따라 이 말씀을 들었던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혹시 바로 정욕을 따라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욕을 따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입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난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바르게 살자.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물란적인 모습의 삶을 살던 나였는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되어졌으니까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바른 삶을 살피시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고쳐졌잖아요. 그러한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진 모습처럼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알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자신에게 입혀진 그 은혜 속에서 비로소 말씀을 알게 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니 죄사도 지내지 않게 되어지고 또 다른 신들 앞에 절하지도 않는 그 모습들,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변화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가가 뭐 바깥으로 변합니까? 아니면 내가 한국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모습으로 다가온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어떤 유익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 말씀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었네.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것이었네. 이것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셨었던 그 말씀들이었네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의 모습의 생활은 이때까지 좋겠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향해 가실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이러한 관념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냥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신 그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그 존재가 그냥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분양받는다고 하지요. 저기 시골에 가보니까 개 2마리가 뭐 시차적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곳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총 11마리인가 12마리인가 되더라고요. 참 오밀오밀한 게 참 보기 좋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떠돌이개예요. 떠돌이개가 저희 집에 와서 있던 개의 양식도 같이 먹고 그랬던 그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집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정말 그 가까이에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 떠돌이개잖아요. 떠돌이개가 난 그 새끼들은 또 뭐예요? 그냥 떠돌이개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를 누군가가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처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살던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가족이야. 너 나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그 입양의 그 자리로 이끌림 받아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뭐 바뀌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바뀌어지는 것이라고는 그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더 저기한 사람은 거의 그 강아지에 옷을 입혀주겠지요. 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겠지요. 그런 것은 바뀌어지지만 말 그대로 그 강아지 그 자체, 그 개 자체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바뀌어져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바뀐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신 것.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옷 입혀주셨네? 난 또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설에 설빔을 입듯이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그 강아지가 강아지의 모습이, 그 개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자기에게 해롭게 하면 짖을 것이고, 먹는 거 건드리면 앙앙댈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가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그러잖아요.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과 변화성이 있게 되어졌을 때, 야, 너 뭐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주일날마다 가방 들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도 안 가네? 그 말이 됩니까? 교회를 나가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성경 그거 지금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어진 그 무리들, 그들이 타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적인 신앙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그들은 또 그렇지 않냐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예배하신 얘기에 사실대로 구하리라. 바로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실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나 똑같이 그 상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참 도대체 많은 것이 너무나 어려운 모습들이지.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말 그대로 모든 모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게 되신 그 사실들,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함의 결정체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죽음. 그러기에 그 죽음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줘야 할 것을 이 4장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 있는 나인가,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따라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 위하여? 나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해먹고 다닐 이유가 없어지지. 똑같은 그 말을 계속 할 거니까. 똑같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이 틀린 말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또 새롭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말을 하든 그 말은 똑같은, 지금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다, 이것이 되어진 자는 이제 죄가 그쳤다,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새 옷을 입게 되어진 자들마다 그 은혜를 안다. 이게 끝이에요.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른 걸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나 두껍고 또 무궁무진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오늘 가서 들어야 되고 또 내일 가서 또 들어야 되고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사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정말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졌다면 이제 졸업인 거예요. 더 이상 해먹고 다닐 이유가 없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자야 라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진 바,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로 남아 내가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알게 해주심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